네, 5월 3일 청년부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관련된 부분 중에 좀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학생들 특히 고3, 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5월 11일 월요일부터 고3 학생들 또 중3 학생들이 등교 개학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 서울드림교회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도 오프라인 예배를 신청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청년부 예배실은 조금 본당보다는 협소한지라 한 50분 정도를 미리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대신에 저희가 바로 이번 주부터 신청은 받지 않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주님의 말씀 읽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또 선택의 기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5월 7일이 되겠네요. 목요일날 저희 드림빌더스 TV가 오픈을 합니다. 청년분들 2030 청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아니면 좀 관심 있어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촬영은 끝났습니다. 정성스럽게 잘 편집해가지고 5월 7일 목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텐데요. 아직 드림빌더스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청년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매주 목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주제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소통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왜 많은데 왜 굳이 드림빌더스 TV까지 만드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냥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청년 봉사자분들과 함께 준비한 사역들이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라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 기도마저 거절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여러 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느헤미야서에는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는데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에 대해서 책임지는 왕의 최측근이자 유력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제국의 모든 왕들은 독살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독살의 위협에 노출된 왕의 식탁에 느헤미야가 검사한 음료만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당시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고국인 이스라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함락됐습니다. 이 당시의 연대가 BC 586년 정도인데요.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그 해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과 함께 고향도 잃어버린 남유다 사람들,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타향살이를 살아야만 하는 그 강제적인 환경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 시대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바벨론도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한테 함락돼 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시작함과 동시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니네 고향으로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니네 고향으로 가서 니네가 섬기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섬겨도 좋다라는 종교의 자유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기회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갔느냐? 느헤미야와 같이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모두가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간 동족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은 여전히 불타버린 채 흉물스럽고 황폐해져 버린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즉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전은요, 한마디로 이런 상태입니다. 언제든 다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불타버릴 수 있는, 성전도 파괴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영광의 장소였고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은 허락됐지만 성벽 재건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의 강력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완전히 재건되는 게 늘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를 형제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듣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여러 날을 슬피 운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자신의 신분을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나는 그때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총책임지는 책임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위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정치력도 꽤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탁월한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즉 그는 좋은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버리는 그 열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프로젝트, 그 개혁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52일 만에 완수된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과업인 거죠.
보통 이런 엄청난 과업을 이루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여타의 인물들은 흔히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는 여전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영적인 통찰력도 탁월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리더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탁월했던,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느헤미야 8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고백해요. 너무 감격적인 거죠.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도 재건됐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해피엔딩으로 가는 순조로운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느헤미야서의 13장은 해피엔딩이 아닌 느헤미야의 개혁에 찾아온 불완전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불완전한 결말은 느헤미야의 잘못 때문도 아니었고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제국인 아닥사스다 왕으로 그 관료 역할을 하러 갔을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이나 자막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가 큰 창고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방은 성전에서 쓸 곡식 제물과 향과 그릇과 곡식의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물건들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것이며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로 쓰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돌아간 때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성전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야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4절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일,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즉 느헤미야 개혁이 완성된 후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찾아온 암울한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란 성전에서 사용할 곡식 제물과 11조 등을 보관할 창고가 도비야라는 인물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공간인데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그 공간이 넘어갔다라는 것. 도비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대자이자 대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의 중심이었다면 도비야는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요하게 느헤미야의 생명도 노렸고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비야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도비야에게 넘어갔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마음이 개혁에서 멀어지고 부패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사용할 곡식 제물 11조를 보관할 창고가 도비아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향한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 바칠 제물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느헤미야 8장에서 고백했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다라는 그 고백은 그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텅 빈 그 헌신의 장소를 부패의 아이콘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좌절이었습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세웠던 지도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이번에는 10절부터 14절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그만두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소 하고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살라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에게 창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삭굴의 아들 하란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삭굴은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개혁을 벌이고 다시 부패해지자 또 어떤 일들이 등장했냐면,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 사람들, 즉 느헤미야가 세웠던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역시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지도자들을 불러들였지만 느헤미야가 해왔던 그 개혁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과정의 열매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성전 중심에서 일어난 부패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상이 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 무렵에 나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곡식을 날라다가 나귀 등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안식일에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물고기를 비롯해 갖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있어? 당신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에 재앙을 내리셨어.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끝나서야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종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찌하여 성벽 앞에서 잠을 자는 거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쫓아내고 말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안식일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안식일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거룩함만 무너진 게 아니고 백성들의 일상의 영성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 안식일의 중요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의 중요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주일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2절까지의 내용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그 어떤 반전도 없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회복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성벽 재건 프로젝트 이후에 점점점 하강 곡선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사역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씁쓸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느헤미야의 결말부인 13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쩌면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즉 현실의 높은 장벽을 보여주는 이 본문이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가다가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극적인 회복의 결말만 전하고 싶은데 씁쓸한 현실의 결말을 전하기에는 좀 민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느헤미야 13장의 본문을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지막 개혁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힘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그리고 이 느헤미야 13장의 개혁 후에 백성들이 다시 대규모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극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느헤미야의 개혁 프로젝트는 정점을 찍고 힘 빠져버린 채 그냥 끝나버립니다.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어요. 사람들을 독려하고 수많은 방해와 반대도 온 열정을 다 바쳐서 목표한 바를 이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갔을 때 다시 성전 안에서 일어난 부패함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떤 장면이랑 좀 연관됐냐면요, 봄에 잠깐 피고 금세 져버리는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냥 금방 끝내버려서 아쉬움이 큰 벚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저마다의 아쉬운 결말과도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동화 속 환상을 제거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진실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완벽한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완벽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완벽한 이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는 가혹함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정된 공정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이상을 소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와 노력, 심지어 기도마저 거절당한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올 때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 역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황금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목표가 마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과를 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봐도 성과와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극적인 기적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구수가 약 50만으로 추정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누렸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했을 때 적게 잡아도 한 10,000명이라고 치면 예루살렘 사는 사람 중에 5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진행하라고 외쳤던 것이 그들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행복과 친밀한 관계를 나눴던 12제자들도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와 경계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한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이상에 늘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그 새로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는 좀 더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우리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진실입니다.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쌓았던 성벽은 여전히 있었고요. 성전 역시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지도자들, 그 공백기가 아쉽지만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무라는 개념은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과 함께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도비아도 다시 쫓아냈습니다. 부패했지만 개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린 줄 알았지만 찾아보니 그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행하셨던 모든 수고와 노력에는 분명한 결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역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4절과 22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해달라라고 말씀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실제로 응답되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성적 재건 프로젝트는 아쉬운 결말로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가 했던 기도와 몸부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개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다시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완벽한 이상도 없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함께 또 다른 용기도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만일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이 진실을 이용하곤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미성숙해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생을 막 살아도 괜찮은 합리화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이 진실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용하면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진짜 경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말을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스스로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목사도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을 자주 하면은요, 목사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도망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말을 내 이기적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나의 수고와 노력,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도 똑같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일에 대한 실패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실패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라는 후회도 있지만 이미 참 많이 늦어버렸다라는 생각에 그냥 여전히 후회만 남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관계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과 또 오래오래 평생 가고 싶은 그 마음들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과연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누구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책임지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요,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되 그 사람을 위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나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기도마저 거절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 기도마저 거절당했을 때라는 이 질문, 이 상황에서 나를 한번 지어보시죠. 나만 한번 지어보시죠. 그러면 나를 빼면 하나님이 남게 되더라고요. 나를 빼면 수고와 노력, 기도, 그것도 다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좌절과 낙심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기도마저 거절됐던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올려드린 것도 어쩌면 느헤미야가 나를 지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수고와 노력,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 앞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고와 노력, 기도마저 거절당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 내리막 구간이 있을 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이상을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할 은혜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쌓아왔던 그 기도도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우리를 일깨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지우고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